성경 본문은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빌레몬서 1장 8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강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함이리니 이 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지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점심 맛있게 드시고 평상시 점심보다 너무 풍성한 잔치에 밥상 상을 받으셔서 졸리기보다는 힘이 나시죠? 네, 그래서 제가 졸리게 설교해도 밥 힘으로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네, 송 권사님 감사합니다. 저의 설교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참 많은 갈등과 대립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가정에서도 부부간의 갈등도 있고 자녀와 부모와 또 그런 갈등, 또 형제간의 어떤 대립도 많이 있고요. 가정만 그런가요? 사회에서도 요즘 저 먼 문제 때문에 맨날 갈등하고 싸우고요. 또 세계적으로 좀 눈을 돌려보면 영토 문제로 민족 간의 대립, 갈등, 정치적인 문제, 종교적 문제 이런 거로 많은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죠. 성경에도 이러한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장자권으로 불거져서 갈등했던 야곱과 예서의 이야기, 왕권 문제 때문에 싸웠던 다윗과 사울 왕의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한 해석과 그런 것들이 달라서 싸웠던 갈등했던 사도 바울과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갈등, 성경에도 이러한 이야기들 말고도 수많은 갈등의 이야기가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죠. 사실 오늘 설교 본문인 이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갈등은 어떤 거였나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는데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 오네시모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빌레몬의 재산을 손해를 입혔고 그러한 사건으로 두 사이에 갈등, 대립이 생겼었던 거죠. 하지만 이 갈등은 세월이 지나서 결국은 서로 화해하고 해결이 되었습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 이 둘 사이의 갈등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 두 사람의 어떠한 것들이 이 갈등을 해결하게 했는지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네시모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 합니다.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 그러니까 범죄자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알다시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중에 하나가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이 정말 180도 달라질 정도의 모습으로 확연하게 달라지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바로 예수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 특징 중에 하나인 거죠.
오네시모도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자신의 그 옛 모습, 잘못됐던 그 범죄자의 모습을 아마도 바꾸려고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지난날에 그 자신의 그 잘못됐던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아마도 용납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이 지난날의 과오, 자기의 잘못됐던 숨기고 비밀로 살았던 그 범죄자라고 하는 사실을 아마도 바울에게 털어놓게 되었을 거고, 결국에는 내가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러 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까지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도.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하게 되죠? 말씀에 순종해서 자신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바꿔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일반적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오네시모는 잘못을 바로잡으러 그 갈등의 시작점이었던 빌레몬을 찾아갑니다. 도망친 노예는 그 당시에 그 주인이 죽여도 되는 그러한 그 사회적인 상황 속에서 오네시모는 용기를 내어 빌레몬을 찾아간 거죠. 이러한 용기, 가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용기가 어떻게 오네시모에게 일어났을까? 오네시모가 화해를 위해서 빌레몬을 찾아갔던 그 용기의 원천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역사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잘못을 뉘우치고 그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서 갈등의 시작점, 그 원초적 시작점으로 돌아가려고 용기를 냈던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는 잘못을 뉘우치기 위해서 그래서 화해의 자리로 가야지 이렇게 하고 마음을 먹지만 사실 그 결단을 행함으로까지 실천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결단한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와 엄청난 그 결단의 힘이 필요한 거죠. 그러기에 오늘 이렇게 죽음도 불쌍하고 용서를 구하러 간 이 오네시모의 모습이 참 존경스러운 거죠.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자꾸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많이 대기도 하죠.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었다. 또 100% 잘못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나만 잘못인가? 그 사람도 잘못 있지. 왜 나만 사과해야 돼? 그러니까 한번 우리 잘잘못 따져볼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가 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이런저런 핑계가 되기 시작하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오네시모와 같은 용서를 구하는 용기와 결단은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오네시모는 예수를 영접하고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예수를 영접해서 이제 진정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일까 하고 상당한 수많은 신앙적 물음과 고뇌를 통해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며 그 방법을 찾으려 애썼을 것입니다. 그러한 영적 고민은 결국 오네시모를 회개하게 만들고 화해의 자리로 나가는 그 용기를 얻게 하는 원동력으로 삼게 되리라 생각하죠.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니 어떻게 자신의 죄를 외면하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따를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러한 삶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성령의 음성으로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주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령이 오네시모의 양심을 더 강력히 두드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인해 오네시모는 자신의 지난날의 과오를 덮어두고만 있을 수는 없었겠죠. 이렇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심령, 마음의 가책을 느끼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도 형제를 아프게 하고도 아무렇지 않고 편히 살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예수의 영, 그 성령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라는 그 성경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에 찢어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네시모는 자신 안에 있는 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에 순종하였기에 빌레몬에게 용서를 구하러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실 오네시모처럼 목숨을 걸지 않더라도 용서를 구하러 가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내 노력으로 잘 안 되는 것이 용서를 구하러 가는 길이죠. 마음에 감동이 올 때도 있지만 그 감동을 실행으로 옮긴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존재죠. 다 연약한 존재고 용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나의 결단이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중요한 진리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제 아무리 어떠한 사람도 마음의 결단을 이뤄낼 수 없다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의 시작이 된 길선주 장로의 그 죄의 고백, 그 죄의 고백을 했던 길선주 장로가 개인의 힘으로, 개인의 의지로 이러한 일을 이루어올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길선주 장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회개할 수 있도록 행동을 하게 한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함이라는 거죠. 우리도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구해야 할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필요를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겠지만 반드시 매일매일마다 기도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기도는 성령이 나를 이끄시도록, 그래서 용서를 구하는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을 따르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어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필그림교회가 되도록, 우리 마음의 주인을 성령님께 내어드리는 여러분이 되도록,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필그림이 되도록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인물은 빌레몬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신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은 정말 조건 없이 용서해 줍니다. 쉽지 않은 일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쩌면 오네시모보다 용서를 구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행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게 바로 용서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레몬은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었을까? 이러한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 예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그 빌레몬,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 조건 없는 그 용서를 받았던 그 빌레몬, 그 사실을 알기에 이제 예수를 영접하여 사랑받는 한 형제가 된 오네시모를 예수의 사랑을 힘입어 용서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빌레몬의 그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죠. 오네시모처럼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해 주는 것 또한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십자가의 그 구속함의 은혜를 진정으로 체험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용서 못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지 못해서 그렇지, 정말 예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면 용서 못 해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자식을 죽인 자를 용서해서 아들까지 삼았습니다. 어떻게 빌레몬이나 손양원 같은 목사님은 이러한 용서를 구할 수 있었을까? 행할 수 있었을까? 자신에게 상처 준 사람, 그 내용만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절대 용서를 못하게 되죠. 오히려 더 커지고 미움은 더 커져서 미워지기만 할 것입니다. 은혜는 돌에 새기고 미움은 물에 흘려 보내야 되는데 그 반대로 되겠죠. 상처 준 사람 바라보며 되갚아 줄 것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이 사실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예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예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하는 거죠. 우리의 시선을 상처를 준 사람, 나를 아프게 했던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합니다. 70번이라도 용서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거죠. 힘들지만 용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숙명적 삶의 방식입니다. 왜 자꾸 상처 준 사람이 믿고 그런데 원망스러울까? 십자가를 놓쳐서 그런 거죠.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잃어버려서 주님이 아니라 자꾸 믿음의 대상, 미움의 대상을 보기 때문입니다. 밤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를 본 적이 있나요? 요즘은 하도 흐려서 오래된 기억이겠지만 그 오래된 기억을 한번 소환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시골 그 밤하늘 은하수를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콧노래도 나올 거고 마음도 편해지고 지난날 그 소중했던 추억들도 떠오르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도 떠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하수가 아니라 도시의 술집 간판이나 술 먹고 휘청거리는 그 술 주정거를 산 아래에서 쳐다본다면 어떻겠습니까? 마음이 짜증이 나고 불편하고, 이처럼 세상의 것도 어떤 것을 보느냐, 좋은 것을 보느냐, 더러운 것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달라지는데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은 어떻겠습니까?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이 되기를 주께 간구합시다. 상처를 주고 갈등을 일으킨 사람과 그러한 환경을 보기보다 나를 구속하신 은혜와 그 사랑의 주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렇게 되면 우리도 빌레몬처럼 어떠한 자도 용서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가 가득한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세 번째로 바울입니다. 오네시모와 빌레몬, 그 두 사람의 망쳐진 관계를 중재하고 화목하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불편하고 힘든 일이지만 애써서 자원하고 힘썼습니다. 사실 두 사람의 관계를 화목시키지 않는다고 해도 사도 바울에게는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편지 쓰고 편지에 내가 어떠한 값이라도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을 보이는 거죠. 적극적으로 중재자의 모습을 나섰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함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중재함으로 구속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로 인해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게 된 사실을 알고 있는 바울이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빌레몬과 오네시모도 주님의 사랑으로 화목하기 위해 중재자의 삶을 나선 거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의 중재의 힘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정이나 교회나 사회에서 수많은 갈등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내가 빌레몬처럼 상처를 받는 자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내가 오네시모처럼 아픔을 주어 갈등을 초래하는 자로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하지 않은 거죠. 우리는 이처럼 복잡한 갈등의 관계망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인지, 어떻게 행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행동인지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종 난 빌레몬처럼 상처를 받는 사람이야, 나는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 나는 상처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 너 때문이지, 다 너 때문이야, 나는 피해자고 너는 가해자고, 우리의 관계를 망친 것은 모두 상대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이 다양하고 복잡한 삶 속에서 어떻게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떤 때는 상처를 주는 가해자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내가 상처를 받은 피해자로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그 두 사람을 중재자로서 살아야 될 그러한 관계에 처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소방 교육을 받으러 전주에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첫 시간에 연소의 3요소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 붙기 위해서는 필요한 3가지가 있다는 거죠. 가연물질, 산소 공급, 점화원.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종이, 공기, 라이터나 불, 이런 게 다 있어야만 불이 난다는 겁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이 안 붙는다는 거죠. 가만히 있는 종이가 불이 붙나요? 불이 붙어요. 불을 붙여야만 붙는 거죠. 이런 것처럼 인간 관계의 회복에 있어서도 이 3 요소가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화해자, 중재자, 용서하는 자, 그 모두가 있을 때만 진정한 화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용서를 구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용서해 줄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또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중재하는 중재자가 없다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관계 회복이 어렵게 된다는 거죠. 하나라도 자신의 역할을 못하면 화해의 불이 붙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화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느 누구 하나, 어떤 한 사람, 그 사람이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중재자로서, 화해자로서, 용서를 구하는 자로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오네시모가 일어나고 빌레몬이 일어나고 바울과 같은 자가 일어나서 화해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남서태평양 뉴기니아에서 사역한 돈 리차드슨 선교사가 쓴 책 중에 화해의 아이라는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그 뉴기니아 지역에 사위족이라는 족이 있는데 그 족속은 배반을 미덕으로 여기는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 부족의 표어 중에 하나가 사례를 위해 우정으로 살찌운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대할 때 베푼 친절 호의는 결국 그 사람을 잡아먹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러한 배반을 미덕으로 숭상하다 보니까 선교사님이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를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얘기할 때 그들은 박수치며 환호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그들의 우상이라는 거죠. 잘했다는 겁니다. 그러던 중 다른 마을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많은 희생을 경험한 후 선교사의 중재로 전쟁이 그치게 되면서 한 의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게 바로
화해의 아이라는 의식입니다. 화해를 요청한 그 부족의 추장의 어린 아이를 다른 부족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살게 하며 키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볼모와 같은 역할을 하게 하는 거였죠. 그러다 보니까 내 아이가 있는 동안은 전쟁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 그 볼모로 갔던 아이가 죽게 되니 다시 전쟁을 했다고 하는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화해의 아이. 이러한 인간적 방법인 화해의 아이로는 갈등 해결의 진정한 방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화해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자신의 방법으로 화해를 하려고 했다고 하면 이 방법 화해의 아이처럼 한계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진정한 화해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예수의 영이 들어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낸 화해였기 때문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들어가시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만 진정한 갈등은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화해의 중심에 빌레몬과 오네시모 그 화해의 중심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화해의 아이가 죽거나 사라지면 화해는 깨지지만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화해는 영원할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내 마음의 상처만 바라보며 이미 죽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므로 오네시모처럼 용서를 구하고 빌레몬처럼 용서하며 바울처럼 중재하는 그러한 필그림이 되어 성령의 역사함으로 화해하는 화해가 넘쳐나는 우리 필그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어느 때는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네시모처럼 빌레몬처럼 성령의 이끄심으로 화해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그 성령의 역사함으로 인하여 우리 교회가 화해하며 주님 앞에 더 나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